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또한 그 기도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라는 기대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마치 주문처럼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성경은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일까요? 그때는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교회의 첫 교회 출발지로 아주 든든히 서 나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세계 전역에 흉년이 든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그 흉년이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스스로가 헌금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내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그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주변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자발적으로 구제헌금을 하고 있는 그때라는 거죠.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같이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헤롯 왕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헤롯이 아니고, 헤롯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헤롯의 제일 처음 등장했던 때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이제 헤롯 왕이 있어가지고 어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때 남아들을 모조리 몽땅 그 지역에 그때에 태어났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해서 남아를 몰살시켰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그 처음 헤롯이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의 첫 출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 로마 정부에 평생을 충성을 맹세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에돔 출신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이 헤롯은 헤롯 가문, 특별히 그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안티파스가 황제로 있을 때였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헤롯이라고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서 헤롯 가문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말썽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당장에 왕을 교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이러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싶지 않아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헤롯은 종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유대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말합니다. 요한의 형이죠. 요한의 형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주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2 제자 중에서도 이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를 먼저 처단하고 나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좋다,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체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체포할 때가 기간이 언제입니까? 무교절 기간. 무교절은 언제이죠? 유대인들의 절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축제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외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도 다 귀국해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에 기독교인의 대표되는 베드로를 죽이면 이들이 정말로 나를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번에 잡힌 것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군중들을 의식해서 풀어줬죠.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러니 그들의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협이 두려워서 베드로를 풀어주었죠. 그런데 두 번째 베드로는, 두 번째 잡혔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풀어줬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베드로를 잡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서 4명씩 한 조가 되어서 4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지금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잡았던 거죠. 이제 베드로는 위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위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였습니다. 가장 리더되는 베드로가,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또다시 베드로가 죽어보십시오.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사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마치 이단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돼야 될 족속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바라볼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점점 죽음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었죠.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누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서 이끌어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풀려 나와서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했겠죠. 그것을 철저하게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한 군인의 팔에는 이 베드로의 또 다른 팔이나 다리가 묶여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군인의 발에는 또 다른 베드로의 발이 묶여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양쪽에서 묶여 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군인들이 아예 같이 그 감옥 안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고가 풀어지기 시작했고 광채가 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하게 일어나라 라고 하자 베드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지고 천사가 이르되 뒤를 띄고 신을 시드라. 아마도 베드로 옆에 있는 간수들은 그대로 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뒤를 따라갑니다. 마치 생시인지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급한 상황입니다. 첫째 문이 지나가고 둘째 문이 지나가고 그렇게 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뒤를 따라서 거리에 나가서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떤 문이 이렇게 잠겨 있거나 아니면은 환경의 제약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혹은 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 열쇠라든지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착고를 이게 감옥에 채워져 있는 베드로의 팔에 채워져 있는 그것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쇠사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문화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세상의 모든 환경과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아래서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질서 아래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작품이지, 이 인간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 천사는 없고 이제 베드로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들의 기대 속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조금 더 성장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하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감옥 속에서 비로소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어쩌면은 베드로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숙된 신앙, 성장해 나가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에게는 점점 더 확고한 신앙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죠. 그 때에 교회는 어땠을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유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땅에 남겨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인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